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하는 이 주제를 놓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 충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성령 충만하면 그릇되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이 주제를 놓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문을 잘 보면,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생활의 표본을 말하는 중에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을 했습니다. 15, 16절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했고 17절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했고 18절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이 무엇이죠? 오순절날 우리가 반복해서 생각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들과도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실 때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성령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주도적으로 일을 하셔서 우리를 깨우치시기도 하고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충만히 지도하시죠? 인도하시죠? 언제는 충만히 인도하시다가 언제는 또 등한히 하시고 그렇지 않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하고 그것과 대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것인가? 제가 아주 어릴 때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또 받아야 하나? 철없을 때 그렇게 생각도 했는데 성령을 또 주고 주시니까 또 받고 해야 하는 건가? 그건 아닌 점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성령께서 오순절날 이후에는 교회에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다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도적으로 충만히 지도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충만함을 받으라 했으니까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무엇을 쟁취하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 막 추구해서 얻어내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실 때 충만히 지도하고 인도하고 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충만히 지도를 받아라, 인도를 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히 지도하시는데 그 사실을 알고 충만히 지도를 받아라, 여지없이 받아라 하는 뜻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지도를 여지없이 받아라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지도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면 우리 뜻대로 살죠. 내 개인적인 관심사를 두고 추구하고 살아가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죠. 그것처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라는 말입니다. 특히 성령께서는 말씀을 쓰셔서 우리를 진리의 가운데 인도하셔서 말씀을 깨우치셔서 깨닫게 하셔서 인도하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지배를 여지없이 받아가는 것인데 말씀을 성령께서 쓰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말씀 충만도 같은 말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배운 그 사실을 충만히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 가운데 있으면 깨달은 말씀 한도 내에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죠. 말씀대로 내가 여지없이 살아간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 자신을 볼 때 무가치한 것을 하나 알게 되죠. 그것도 성령 충만의 일입니다. 아, 나의 자원은 아무런 가치가 없구나, 무가치하구나 하는 것을 하나 아는 것, 인식이 하나 서는 것. 그것도 성령 충만이죠. 말씀 충만이고. 그 말씀을 자꾸 깨달아가면서 아, 이런 사실이구나, 이런 사실이구나 하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 딱 든든히 서는 것. 그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의 일은 이미 우리가 몇 시간 전에 생각했듯이 구약시대에도 있었죠. 구약시대에도 직분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합당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또 힘을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의 일이죠. 구약의 정점에 서 있는 세례자 요한에게도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 하는 사실을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잉태되었을 때, 임신되었을 때 이미 성령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성령이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을 했지 않습니까? 또 누가복음 1장 41절에는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고 합니다. 1장 67절에는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까지는 이렇게 특정인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일을 행했습니다. 오순절 직전까지 그랬고, 그리고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 충만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 한 120여 명이 모여서 성령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120여 명에게는 다 성령이 임한 거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또 성령이 다 임하지 않았습니까?
또 교인들이 자꾸자꾸 늘어나니까 유대인들이 심하게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조금 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복음을 힘차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도뿐만 아니라 4장 31절에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원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물론이고 교회 바깥에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 5절에 가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세웠다고 합니다. 집사들이죠. 또 뒤에 7장 55절에는 스데반, 또 13장 9절에는 사울 같은 사람이 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몇몇 구절을 봤는데요. 구약시대에는 특정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일을 한 것을 알 수 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 충만의 시대입니다. 성령 충만의 일을 잘 살펴보면, 성경을 잘 따라 추적해서 살펴보면 전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된다든지, 아니면 교회가 형성이 된다든지, 교회가 똘똘 뭉쳐서 일치한다든지, 전진한다든지, 이건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관심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일은 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지 개인적인 관심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개인이 뭐 잘 먹고 잘 되고 잘 풀리고 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일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좀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일은 첫째,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령에 충만한 일도 그렇고 오순절 이후의 성령에 충만한 일도 모두 구원의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개인은 거기에 그릇으로 쓰였을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말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하죠? 그 일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는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관련이 있는가? 그걸 봐야죠. 만약 개인적이고 지극히 사사로운 것이라면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보기 좋게 풀리든 그렇지 않든 그걸 성령 충만의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무슨 보탬이 되었는가?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았다면 성령 충만의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여 나타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나타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악이 되죠. 그게 좋든 나쁘든 반드시 성령께서 주도하여 일어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일의 그릇으로 쓰였을 때입니다. 사람이 거기 순종한 결과라야 천국에 보탬이 되죠. 제1의 원인자인 성령께서 충만히 주도하여 일을 하십니다. 제2의 원인자인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순응하여 어떤 결과가 나왔다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될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셋째, 우리의 반응이 참 중요하죠.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경영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반응을 적극적으로 보일 때 하나님 나라의
필요한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의 반응을 싹 무시하고 기계적으로 압도하는 것이 아니죠. 앞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반응을 쓰십니다. 나의 반응이 바로 제2의 원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일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쓰셔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희한한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 결과를 나타낸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도무지 반응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른 방법으로도 일을 하시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하셔야 하겠다 하고 마음 먹는 일이시라면 다른 사람을 쓰셔도 쓰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반응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반응한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지 않았습니까?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교회를 형성한 건 아니죠. 거기에 성령 강림을 보고 목격한 자들 중에도 다 교회에 참여한 것이 아니죠. 성령을 받은 자들, 반응을 보인 자들이 교회에 참여해서 형성했습니다. 반응이 참 중요하죠. 성령을 받자 목숨을 걸고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반응이죠. 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교회를 형성한 사람들, 반응이죠. 그리고 교회가 형성되어서 똘똘 뭉쳐서 일치하고 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전진하고 하는 것이 반응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응이 중요하다 할 때 우리 자신의 알미 참 중요하죠. 깨달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면 반응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알아야 반응을 하죠. 이건 나의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충만히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알지 못하면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물론 깨닫게 하시는데요. 깨닫게 하실 때 그 깨달음 한 가지라도 내가 지키고 나가고자 발버둥 치는 일, 그게 성령의 충만의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고 도움을 주게 됩니다. 복음이 전파된다거나 교회가 형성이 된다거나 교회가 일치한다든가 아니면 힘차게 전진한다든가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해서 힘차게 전진할 때 42절부터 쭉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것저것을 했다는 것이 쭉 나옵니다. 이것저것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깨닫고 행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 뒤에 44절부터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일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는 대로 서로 교제하고 모이길 힘쓰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여기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얼마나 좋았으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겠습니까? 또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게 전부 성령 충만한 결과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결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도적으로 충만히 역사하시는데,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반응을 충만히 나타내서 받으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쳤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앞에 가면 4장 12절,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건 반복해서 생각하는 건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과 함께 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명령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을 읽고 가르침을 받는 목적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함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결과 성원들이 그리스도인답게 됨됨이를 갖추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공급을 받으면 됨됨이를 갖춥니다. 성령 충만의 시료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란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아, 사람이 참 저렇게 돼야겠다.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해야 하겠다는 그런 됨됨이 인격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깨닫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몸답다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지체답다 할 수 있죠.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본문을 좀 쭉 읽어볼까요? 18절까지는 보았는데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보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아라 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하죠. 이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개인이 무엇을, 개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서로 화답합니다. 교회이죠. 우리가 개인주의로 삶을 살던 데서 주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빼내어서 구원하셔서 이제 서로 함께 살아가도록 교회에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개인이 뭘 우월식을 가지고 뭘 희한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화답합니다. 교회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심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주님만 높입니다. 여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고 했는데 여기 시는 시편 찬송을 말합니다. 그리고 찬송은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영광송을 말합니다. 신령한 노래는 창작 찬송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찬송인데다 찬송으로 서로 화답한다는 거죠. 이건 예배이죠. 예배 찬송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서로 화답합니다. 하나님과 서로 화답하고 우리와 상호간에도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그 밑에 쭉 계속 보면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 상호간에 복종하는 것, 이 교회이죠. 그뿐입니까?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22절부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성령 충만하면 남편에게 주께 복종하듯 한다는 겁니다. 또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성령 충만하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전부 다 주신 것처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예배, 서로 화답하는 예배는 물론이고 삶의 현실에서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대한다는 겁니다. 계속 6장에도 연결이 됩니다. 연결 지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에게, 또 쭉 읽어보면 종들에게, 그리고 상전들에게 이러이러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상호 관계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관계이죠. 성령 충만하면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관계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 사람답다 하는 관계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됨됨이를 갖춘다는 겁니다. 말씀 정리할까요? 성령 충만이 무엇이죠? 성령 충만은 성령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는데 우리와 함께 하죠. 그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충만히 일을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충만히 하시다가 또 덜 하시다가 그러실 분이 아니죠.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실 분은 더더욱이 아니죠. 근데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 안에서 경영하시는데 너희들도 충만히 반응해서 받아라는 겁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라, 지도를 받아라, 여지없이 관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고 예배한다는 거죠. 또 삶의 예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상호 관계에서 말씀대로 관계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결국은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히 일을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하죠. 그전에는 몰랐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을 하시구나, 우리를 어떻게든 깨우치셔서 데리고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가 깨닫는 대로 반응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지도를 받고 성령께서 지도하시는 지도를 충만히 받고 충만히 받으면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은 늘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바깥에 있다 하는 것과 같죠. 그리스도 안에 늘 있으면 육신적으로 살지 않죠. 성령 충만하면
생각과 말과 행위가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늘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과 늘 비례하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 대로 늘 의식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나가면 성령 충만의 결과 하나님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이 나올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육신에 기울어져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심사에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정욕대로 살아갈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하시죠.